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신자 되길 원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제가 성경 구절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구절이에요. 다윗이 주님 앞에 고백하는 구절인데, 저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평생의 고백이 뭐였습니까? 주님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눈이 멀어 있는 거예요. 저는 이 표현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사랑의 눈먼 군대. 단순히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군대인 게 아니에요. 군대이기 이전에 하나님께 사랑의 눈이 멀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걸 수 있는 군대인 거예요.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일생의 평생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예배하는 거,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했던 거예요. 진짜 신자가 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계속 있으면서 많이 들었던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이 뭐냐면 이 찬양인데, 한 가지 신자 되길 원합니다. 이 찬양이. 제가 가사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 평생 한 가지 바라는 것, 그분의 성품과 모습을 담길 원해. 주님이 나를 아시는 것처럼 온전히 나도 알기를 갈망하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아버지를 알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겸손케 하사 주와 함께 걷게 하소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시고 그와 같이 깨끗게 거룩하게 하소서. 흠없이 정결하게 씻기어 영광에 이르게 하소서. 그리고 브릿지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찬송가인데, 신자 되기를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신자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고백을 계속 듣는데 주님 앞에 이 고백이 터져 나왔어요. 주님, 내가 신자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즘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교회들이 교회 가운데 전체적으로 앓고 있어요. 큰 아픔을 겪고 있어요. 근데 왜 이러한 문제들이 생깁니까? 왜 이러한 큰 문제들이 뻥뻥뻥 터지고 있습니까? 다른 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먼저 신자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먼저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는데 교회를 오래 다니니까 집사가 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니까 장로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예요. 목사가 됩니다. 목회자가 됩니다. 그런데 신자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 곳에서 빵빵빵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짧은 시간 동안 보이지 않았는데 그게 앓고 앓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고 곪기 시작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엔 안 보입니다. 그러나 내 속에서 썩고 있는 거예요. 내 속에서 진짜가 되지 않으면, 내 속에서 진짜 그리스도인이 먼저 되지 않으면 직분을 받아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커져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집중해서 나아가야 됩니까? 우리의 초점은 무엇이 돼야 됩니까? 내가 사역하는 거?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 사람들에게 뛰어난 종교인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짜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짜 경배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하러 나오지만 주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을 경배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주님을 경배하지 않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저는 지금 다른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거기서 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주님을 예배하고 뜨겁게 찬양한다고 말하지만 진짜로 주님을 예배하고 있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모든 교회 가운데 이슈가 됐던 사건이 있어요. 이번 주에 바로 이 사건입니다. 힐송, 여러분 여기 우리 호주 땅이니까 힐송 잘 아시죠? 전 리더인데 엄청 유명한 리더예요. 워십 리더예요. 근데 이런 말을 하면서 교회를 떠나갔습니다. 내 신앙의 바탕은 믿을 수 없을 만큼 흔들리고 있다. 나는 더 이상 예수님을 내가 믿고 있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교회를 떠나갔어요. 그래서 이것이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를 왔다 갔다 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찬양 인도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인도한다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수십 년 동안 그 자리를 지키다가 하는 말이 뭡니까? 나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 사람이 터지면서 2주 전에 있었던 한 사실이 다시 조명이 됐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한국에서 베스트셀러를 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었던 그런 목사님입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혼을 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동성애를 정죄했던 걸 사과하면서 기독교를 떠났습니다.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는지 모르겠다.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의 목사였어요. 여러분 이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 사람이 뜨겁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을 인도하는 것 같은데 그 속은 굶고 있었던 거예요. 가치관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교회 가운데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까? 종교놀이를 했기 때문이에요. 그냥 어느 다른 종교처럼 그냥 똑같이 스님이 되고 뭐 성직자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목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만나서 목사가 된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밥벌이 하기 위해서 목사가 되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목사의 문제입니까? 목회자의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저희 모두의 문제가 될 수 있어요. 10년 동안 교회를 다녔다고 말합니다. 20년 동안 교회를 다녔다고 말해요. 그런데 순식간에 예수님을 떠납니다. 순식간에 예수님을 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진지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나는 과연 신자인가? 나는 진짜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 자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위한다고 일은 하지만 가짜인 사람인가? 여러분 이 사람들뿐만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았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 이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리라. 여러분 여기 나온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를 대충대충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선지자 노릇을 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사람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죽고 나서 천국에 가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목회자이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인정받는 교인이지만 죽어서 보니까 신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심판대에 서서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교회를 나오고 있지만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정말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이 사람들처럼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지만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어떠한 평가를 받겠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오늘날 교회 가운데,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들 가운데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무엇으로 하여금 이러한 사태를 만들었을까? 오늘날 교회 가운데 이러한 병폐를 만들었을까? 다른 데 이유가 있지 않아요. 어디에 이유가 있습니까? 진리를 타협함에 있는 거예요. 교회에 사람을 앉혀놓는데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진짜 깨어있는 그리스도를 만들고 싶은 생각이 아니라 내 교회를 성장하고 싶어서 한 사람을 자리에 앉혀놓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변하든 안 변하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교회만 나오면 내 교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교회에 앉혀놓기 위해서 복음을 타협한 겁니다.
예수님을 처음부터 어떻게 따라야 하는지, 예수님이 믿는 게 무엇인지 가르쳐주지 않는 거예요. 너가 교회에 나와서 너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 시인하면 너는 구원 받았어. 싸구려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싸구려 은혜를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사람들이 모일 수는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다 같이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를 때 타협하지 않으셨어요. 나를 따라오라고 했을 때 내가 너의 모든 걸 다 대줄게, 나를 따라와, 이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어떻게 불렀습니까? 마가복음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리가 제자들을 불러 이랬을 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게 예수님이 교인을 모으는 방식이었어요.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달콤한 소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너 나 따라올래? 그러면 너는 자기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돼. 그래도 따라올래? 나를 따라오면 목숨을 얻기 위해 오는 거 아니야.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 그런 자 나를 따라와. 하나님은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근데 오늘날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이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비이성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야, 그렇게 하면 전도가 되겠어? 한 영혼이 중요한데 그 영혼을 교회에 오게 해야지.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지금? 교회에 오게 해서 다 지옥으로 가자는 겁니까? 정신을 차려야 돼요. 교회를 오는 게 천국을 가는 게 아니에요. 주일 성수를 하는 게 천국에 가는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분명하게 천국에 가는 조건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누구를 부르고 있습니까? 제자들만 부르는 거 아니에요? 수제자들만 부르는 거 아니에요? 무리와 제자들, 그냥 깨어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부를 때 예수님은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제자는 누구입니까? 사도행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제자들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이 교인,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했던 이 제자가 될 수 있는 기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기준을 절대로 타협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기준과 이 잣대로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 자신부터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 기준에 부합한 사람인가? 나는 그냥 교회 나와서 종교놀이를 하는 사람이었나? 아니면 나는 예수님의 제자였나? 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 소꿉놀이를 하고 있는 자였나? 아니면 하나님이 인정받는 진짜 제자였는가? 여러분,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종교놀이를 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십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타까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이석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제가 설교 시간에 자주 인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 누군지 아세요? 동성애 깃발을 들고 있죠? 이 사람들 신학생들이에요. 복음이 타협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선과 악의 기준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제자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생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종교놀이와 제자를 구별해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신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신학교를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근데 어떤 신학이 있습니까? 여성 신학이 있어요. 페미니즘 신학이 있어요. 동성애 신학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다 비판합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래요.
어떤 사람이 이런 말까지 해. 자유주의 신학자 중에서는 모세가 홍해를 건넜을 때 그 홍해를 건넌 게 파도를 가rir러서 건넌 게 아니라 원래 건널 수 있었을 정도의 무릎만큼 되는 바다였다는 거예요. 그럼 말이 됩니까? 그러면 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어떤 기적이 일어난 겁니까? 그 물밖에 안 되는 그 물에 그 따라오던 모든 병사들이 죽은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결변들을 펼치면서 성경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하지 않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제자가 되기 전에 신학을 배웠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목숨을 걸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라는 걸 믿기 전에 신학을 하는 거예요. 학문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함이 없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는 거예요. 주님의 진짜 살아겠다고 믿고 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난해하게 파헤칩니다. 근데 진짜 웃긴 건 뭔지 아세요? 그 사람들이 학문할 때는 그렇게 파헤치고 주일 설교할 때는 다르게 설교한다는 거예요. 왜? 이런 걸 말하면 교인들이 안 모인대요. 이 사람들이 지금 뭐 하는 사람입니까? 밥벌이 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놀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교인들은 속아서 다 몰리는 거예요. 다 몰리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어떤 전차를 받습니까? 제가 계속 나눴던 것 때문에 간단하게 나누겠습니다. 이거 지금 어떤 일이에요, 여러분? 동성결혼을 합법화한다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목사들이 결정한 거예요. 수개월간 기도했다 하고. 기도 많이 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신자가 안 되는데 무슨 기도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 따르는 제자가 안 되는데 무슨 기도냐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진짜로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 읽어볼게요. 시작. 무서운 것은 신자가 아닌데 자신이 신자라고 착각하는 것. 이게 가장 큰 미혹이에요. 왜 우리가 이 진리들을 못 깨닫는 줄 아세요? 나는 진짜 신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진리는 다른 사람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고 있는 건데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진짜 신자고 다른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입니까? 바리새인들이에요. 나는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진짜로 하나님을 위해 목숨을 거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실제로 말씀을 사활같이 붙들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기도를 매일 하던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진짜로 깨어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겁니다. 미혹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우리 마태복음 23장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수도 없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떤 자들인지, 너희가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너희의 실상은 이렇다고 말해요. 그 중에서 우리가 마태복음 23장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게 실상이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엔 깨끗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엔 정결해요. 사람들이 보기엔 누가 뭐가 해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속은 어떻습니까? 메말라가는 거예요. 뼈밖에 안 남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생기가 없는 거예요. 이게 종교놀이를 할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자가 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교회는 나오는데 내 속은 계속 메말라가요. 채워짐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하니까 눈먼 바리새인이에요. 눈이 멀어 보이는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왔는데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또 이런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사울이에요. 사도행전 19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와 등등하여 대제사장과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여러분 특징이 뭡니까? 바리새인들과 사울의 특징이 뭐예요? 예수님을 위한다고요. 하나님을 위한다고요. 종교적 열심이 있어요. 저는 지금 종교적 열심이 없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종교적 열심이 있는데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왜? 그 속에 진짜가 없기 때문에.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종교적 열심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이 띄어지지 않으면 내가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을 생각할 수 있지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어떻게 해야 진짜 신자가 될 수 있을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것을 반드시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진짜 신자가 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좀 전에 나눴던 것처럼 타협하지 않은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는 진짜 신자를 만들기보다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자릿수를 채우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진짜 따른다는 거, 예수님을 진짜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진리 대신 달콤한 소리를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말씀 잘 못 전해도 돼요, 여러분. 논리 있게 못 전해도 돼요. 논리 있는 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원고 잘 준비해서 사람들에게 잘 말하는 거, 잘 전달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 전에 뭐가 필요하느냐? 타협하지 않은 진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진리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지 논리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인기 있는 설교를 들어보십시오. 논리 있는 설교를 원해요. 잘 짜여진 설교를 원해요. 좋은 예화가 있는 설교를 원해요. 그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진리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바로 말씀입니다. 이게 들어가야 우리가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할 때 말 잘 못할까 봐 두렵죠?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진리를 알고 그 진리를 전하잖아요? 그럼 그게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게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진리를 알고 있다면 여러분 주님한테 담대히 외치십시오. 그럼 여러분을 통해 사람들이 살아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서 한번 가보길 원하는데 예레미야 6장 한번 가볼까요? 이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으면 교회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예레미야서 6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같이 다 찾으셨으면 이 앞에 있는 걸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는 훈련한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말씀을 전하는 자들인데 다 거짓을 행하고 있어요. 그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평강하다 평강하다. 너 지금 괜찮아. 이대로 살아도 돼. 이대로 살아도 구원받을 수 있어.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진리가 선포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다음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진리를 들으니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느냐? 가증한 일을 행해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이 불켜지지 않는 것이에요. 왜 교회에서 사람들이 서슴없이 죄를 짓는 줄 아세요? 말씀이 그렇게 선포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 장 넘겨서 예레미야 7장 가보세요. 예레미야 7장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게 누가 하고 있는 말이에요? 선지자들이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여호와 성전이가 괜찮아. 너희가 교회 나왔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니까 8절 한번 봅시다.
8절 우리가 각자 성경이지만 한번 각자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거 개역개정 같이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럼 다 한 성경이네요. 근데 세 번역만 있는 줄 알았어.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이 진리를 붙잡은 거예요. 진리가 아니죠. 비진리를 붙잡은 거예요. 너희가 평강하다 평강해. 너희가 교회 나오니까 괜찮아. 이 진리를 붙잡으니까 그 다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9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가늠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 사람이 이런 죄를 서슴없이 짓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11절에 10절에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평강하다 평강하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왔다 괜찮다 이 말씀을 계속 들으니까 도둑질 하면서도 뭐라고 합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야. 내가 은혜로 구원받는데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사랑이 하는데 무슨 소리냐. 이러면서 자기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뭐라고 합니까? 강하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맞아 나 사랑의 하나님이야가 아니에요.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리의 중요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진리를 듣느냐가 내 삶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거짓된 진리를 듣고 그것을 붙잡으니까 내 삶에서 여전히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서 11장 한번 가보기 원합니다. 고린도서 11장 2장 4절이에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해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자신의 사역의 정체성을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중매장이래요. 우리를 하나님의 신부를 불렀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목적이고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의 남편이신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 정결한 신부로 준비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자신이 이러한 목적으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신부가 되지 못하게 하는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하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근데 왜 이렇게 부패하게 되느냐? 그 뒷구절 만일부터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뭐가 우리를 정결한 처녀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잘못된 진리라는 거예요. 이 진리를 우리가 용납할 때, 그 진리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는 정결한 신부에서 타락한 신부가 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지 않고 비진리를 계속 들으면 어떠한 상태에 이르냐면 우리 예레미야서 2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못 듣고 무익한 거짓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예레미야 시대의 백성들이었어요. 근데 그런 상태에 계속 있으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면 우리 쉽게 현대인의 성경을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그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처녀가 어떻게 그 폐물을 잊을 수 있으며 신부가 어떻게 그 고운 옷을 잊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내 백성은 까마득하게 나를 잊어버렸다. 너희가 사랑을 추구하는 수법이 보통이 아니구나. 가장 능숙한 창녀도 오히려 너희에게 배워야 하겠다. 너희 옷에는 집안에 침입한 강도의 피가 아닌 가난하고 죄 없는 사람의 피가 묻어있다. 시작.
그런데도 너희는 뻔뻔스럽게 나에게는 아무 죄가 없으므로 여호와께서 분노를 내게서 돌이키셨다 하는구나.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무익한 거짓말을 계속 듣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이용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은혜 받기 나와서 왔대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위해서 왔대요. 근데 그것은 그냥 앞에서만 보이는 사랑일 뿐이라는 거예요. 창녀같이. 창녀가 여러분 그 사람을 진짜로 사랑해서 사랑을 나누는 겁니까? 아니, 목적이 있어서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신의 목적이 있어서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위해서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이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 하나님은 내가 너를 용서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오히려 참녀가 너에게 와서 배워야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리를 듣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계속 듣지 않고 이 진리를 우리 마음속에 새기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을 쓴 찰스 프라이스 목사님이 있어요. 이 목사님이 어느 날 한 친구 목사님 같이 전도하러 나갔습니다. 친구 목사님이 그 친구를 전도하기 위해 그 불신자를 전도하기 위해 딱 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만 하면 됩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 나와서 등록하면 예수님 믿을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서 잘 달랬어요. 온갖 좋은 말 하면서 다음 주에 교회 나올 수 있게 말했습니다. 거의 이 사람이 넘어온 것 같아요. 근데 찰스 프라이스 목사님 옆에서 갑자기 찬물을 끼얹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건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거는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마가복음 말씀을 딱 들이대면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형제님, 이게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진짜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시면 다음 주에 교회를 나오십시오. 그러면서 그 불신자가 돌아갔습니다. 옆에 있던 목사님이 화를 내는 거예요. 뭐 하는 거냐고. 지금 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내가 구원하려고 했는데 뭐 하는 거냐고. 그랬더니 찰스 프라이스 목사님이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영혼을 구원할 수 없다고. 나는 교인을 만들고 싶은 게 아니라 한 영혼을 만들고 싶은 거라고. 이 목사님의 말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진리가 들어갈 때 진짜 그리스도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뿐만 아니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께 배우고 나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사도행전 2장에 여러분 잘 아시는 초대교회가 생겨납니다. 근데 이 초대교회가 여러분 어떻게 생겨났는지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사람들을 모은 게 아니에요. 가감함 없는 말씀이 먼저 선포됩니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궁금해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가감함이 없어요. 야, 너희가 하나님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희가 죄를 지은 거야. 회유하려 하지 않아요. 이 말을 들으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어요. 기독교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가감함 없는, 타협함 없는 진리를 통해서 마음의 찔림으로부터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찔리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가 말해준 거예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기독교는요, 자리에 앉혀놓는다고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찔려 회개할 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회개할 수 있습니까? 가감 없는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이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기준이에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진짜 제자가 되세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세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과 한번 인사해볼까요? 우리 진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양쪽에 있는 사람과 한번 해볼게요. 우리 진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둘이도 어색하지 말고 한번 해보세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 된다고 말만 하는 자가 되지 맙시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 말만 하는 자가 되지 맙시다. 아멘.
네. 인사해도 소용없어요. 웃으면서 결단해도 소용없어요. 결단한 거 여러분의 삶을 가져나가야 되는 거예요. 되도록이면 이 말씀을 외우셔야 돼요. 마음속 돌로 새겨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평생 이걸로 기준을 삼으세요. 내가 잘 가고 있는가 못 가고 있는가를 이걸로 기준을 삼으세요. 내가 매일 기도드리고 있어, 내가 매일 예배하고 있어가 아니에요. 내가 이 기준을 살고 있는가. 자, 두 번째로 성령님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근데 이 말씀만큼이나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님이 조명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요, 말씀을 몰랐던 거 아니에요. 말씀에 대한 지식은 넘쳐났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지식으로 끝났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성령으로 조명이 되어 우리 가운데 비춰져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가멜리아 아래서 수많은 진리들을 배웠을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과 수많은 사람이 인정받는 자였어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구약성경 달달 외우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도 인정받는 사람이라면 성경을 도대체 얼마나 잘 알았다는 겁니까, 여러분? 근데 그렇게 성경을 잘 알고 나서 예수님을 대적하잖아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건 뭐냐면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언제 회심했습니까? 성령의 조명을 받을 때 회심한 거예요. 사도행전 9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에 이르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진리를 머리로 알고 있던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박해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대적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울이 어떻게 회심하게 됐느냐? 성령의 빛이 임할 때 회심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빛이 우리를 조명할 때 아, 내가 죄인이구나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아도 내가 비춰지지 않으면 내가 죄인임을 알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신자되지 않았다는 걸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신자되길 원합니다 말을 해도 주님이 우리에게 진짜 비춰주지 않으면 우리의 폐부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그 죄악들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진짜 신자 되는다는 것을 배웠어요. 말씀을 타협하지 않은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을 들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배나 중요한 것은 타협하지 않은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말씀이 나를 깨울 수 있도록 성령의 조명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이 설교 시간에 단순히 말씀에 집중하면서 듣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면서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 타협하지 않은 메시지가 선포될 때 들어도 듣지 못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아, 내가 이미 아는 말씀이야 하면서 그냥 넘어가면서 미혹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님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부어주세요. 주님 빛을 비춰주세요. 내가 깨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바울처럼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 그런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저는 너무나 안타까운 건지 뭔지 아세요? 말씀을 전할 때 보면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데 애타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으로 변하고 싶은 갈망이 없는 거예요. 진리가 선포되면 뭐하냐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진리를 듣고 자신이 주님 앞에 깨어지고 조명을 받아야 하는데 그 갈망함이 없는 거예요. 그럼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 깨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철저하게 1대1인 거예요. 지금 진리는 선포되고 있어요. 이 진리를 주님 앞에 내가 받아들이고 깨어질 수 있는 건 내 목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님께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내가 다시 한번 이 바울과 같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다시 한번 바울같이 이렇게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바울뿐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 가운데 깨어지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건 뭔지 아세요? 더 많은 진리가 아니에요. 더 많은 깨어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깨어있는 말씀을 수없이 우리 많이 들었어요.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미 뭐가 진리인 줄 알아요. 그런데 이 진리가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만 아는 거예요. 논리로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이 메시지가 우리의 살아있는 검과 같이 우리를 찔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제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저도 말씀을 전할 때 그래요. 여러분, 말씀 전하는 건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내가 이미 알고 있는 말씀, 성령님 조명하신 말씀을 내가 정리하고 몇 번 읽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도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저는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어지길 원합니다. 내가 바뀌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빛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언제 하나님을 깨달았습니까? 제대로 목숨을 걸었습니까?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님이 빛을 비춰줄 때 임하는 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말씀을 듣는 시간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눈의 비닐을 주님이 벗겨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 벗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었던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진짜 교회로 다시 한번 거듭났으면 좋겠어요. 진짜 교회가 어떻게 시작된다고요? 말씀에서 찔림으로 회개하여 시작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한 번 신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신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신자 되기를 원해야 합니다. 끝까지 신자 되기를 원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신자가 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나눴어요. 신자가 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배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신자는 한 번 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평생에 끝까지 신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한 번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끝까지 그리스도인인 게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내 마지막 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끝까지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신자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신자 되기를 원합니다. 내일도 신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자 되길 원합니다. 이 고백이, 이 제목이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초신자들에게 전해야 된다는 메시지로 듣고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수도 없이 해도 이 메시지를 다시 들어야 돼요. 아니, 매일매일 내 자신을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한 번 예수님을 믿었지만 타락한 사람이 나왔어요. 이 사람은 진짜로 예수님을 믿고 있던 사람이에요. 히브리서 6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빚을 받고, 오늘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성령의 빚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하늘의 은사를 받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 가짜로 신앙생활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했던 그 두 가지 조건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성령에 참여한 바 됐고 빛을 받았어요. 깨달았어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타락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이것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요. 여러분 10장에 보면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은 고의적으로입니다. 고의적으로 죄를 범한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끝까지 신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일을 맡기셨지?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지금 원하시는 게 무엇이지? 너무 중요해요. 근데 이 기도 제목보다 선행돼야 될 게 있어요. 주님,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다.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 아니면 이 모든 일을 하면서 주님께 걸림돌이 될 텐데 주님 무섭습니다. 주님, 내가 가짜이면서 그냥 말로만 외치는 자일 수 있는데 내가 무섭습니다. 주님, 나는 진짜가 맞습니까? 나는 주님 앞에 가짜인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주님 말로만 진리를 외치고 있는 자이진 않습니까? 주님, 내가 진짜가 되고 싶습니다. 내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다윗은 내 평생의 소원이 주님을 예배하며 예배자가 되는 거였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갔는데 나는 사역하는 자입니다. 나는 주님 외에 일만 하는 자입니다. 주님,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나도 진짜로 주님을 예배하는 진짜가 되고 싶습니다.
이게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더 나눌 거지만 나누고 기도할 때 좀 이런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내가 신자가 되지 않고 이상한 것부터 했습니다. 내가 그냥 종교적인 열심으로 뭔가 하려 했습니다. 주님, 다 내려놓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제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자가 되는 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가장 빠른 길이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하나님 일에 가장 걸림돌이 아니라 가장 빠르게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가 되십시오. 그렇게 됐던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종교개혁자들이. 여러분 14세기의 유럽 교회를 보면 오늘날의 교회들과 너무 비슷해요. 초대교회가 회개 가운데 전파되고 진짜 그리스도인이 일어나서 끝없이 발전하고 부흥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흥되는 가운데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타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리를 타협하는 거예요. 목숨을 걸지 않는 거예요. 돈 맛을 알게 되는 거예요. 명예의 맛을 알게 되는 거예요. 부의 맛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가 되는 거예요. 종교놀이를 하기 시작합니다. 소꿉놀이를 하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라 종교인이 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됩니다. 모든 교회가 그렇게 돼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일었습니까? 저는 이 구절을 너무 좋아하고 이 표현을 너무 좋아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지만 이 어둠을 물리치고자 나홀로 작은 불꽃을 일으키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거대한 파도와 같은 세상의 풍족 가운데 홀로 맞선 자들입니다. 다윗의 물맷돌로 골리앗을 무너뜨렸듯 이 암흑과 같은 세상을 바꾼 사람들, 그들이 바로 종교개혁자들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어떠한 자들입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었어요. 자신을 부인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다른 말로 제자가 된 사람들이에요. 먼저 신자가 된 사람들이에요. 신자가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들이 나를 배척해도 촛불을 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을 비출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언제 목숨까지 걸 수 있는지 아십니까? 제자가 될 때, 신자가 될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지금 오늘날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뜨거운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이런 제자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피를 흘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종교개혁자 중에 한 분이 존 위클리프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처음으로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사람이에요. 그때 당시에 영어로 번역한다는 것은 죽는 거예요. 이단되는 거예요. 신성한 언어를 놔두고 어떻게 그것을 하찮은 영어로 바꿀 수 있느냐?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가치관을 깨는 일이에요. 근데 이 위클리프는 알았어요. 진리가 사람 가운데 들어가야 그 사람이 변화될 수 있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목숨을 걸고 번역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진리를 알기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진리를 알지 못하니까 교황이 하는 말을 고지고대로 믿는 거예요. 면죄부까지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진리를 모르니까 다 죽어가고 지옥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위클리프가 하나님을 만나고 신자가 되고 나서 처음으로 했던 게 번역이에요. 그리고 나서 위클리프에는 수많은 고난을 통해서 이 성경을 번역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들고 있는 성경은 그냥 글로 적은 게 아니에요. 피로 적은 거예요. 목숨으로 적은 거예요. 우리 저번주에 그 성경을 받았던 지하교회 사람들 보셨죠? 그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이 자기의 손까지 전달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피가 있었는지. 저와 여러분이 마음껏 말씀을 읽을 수 있고 말씀을 나눌 수 있고 오늘 이렇게 뜨거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그들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피만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세요. 역사 곳곳에 하나님의 제자들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만 따르겠다는 사람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따르니까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빛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왔던 수많은 선교사님들 보세요. 다 수재들이었어요. 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왜 왔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니까. 예수님을 위해 살고 싶으니까.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자들이니까. 구한말 주던 땅에 빛도 없고 소망도 없는 그 땅에 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와서 뭐 했습니까? 복음을 전했습니까? 아니에요. 오자마자 순교당했어요. 그 피가 오늘날 한국교회를 세운 거 아닙니까? 그들의 그 헌신이 이승만 대통령이 그 사람을 변화시킨 거 아닙니까? 진짜 제자들을 일으킨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진짜 제자는 진짜 제자들을 일으킵니다. 진짜는 진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진짜가 돼서 그 위클리프의 신앙을 받고 뜨거운 부흥이 일어나서 제1차 각성운동, 2차 각성운동, 웰즈 부흥, 아주사 부흥을 통해서 그들이 그 뜨거운 신앙을 품고 우리나라에 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 한 명 한 명을 깨우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일제에 우리나라 사람들을 표현한 글이 있어요.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눈이 흐리멍텅하대요. 빛도 소망도 없이 살아간대요. 하루하루를 그냥 살아간대요. 머리에는 이가 가득하고 입냄새가 너무 많이 나서 서양 사람들이 다가가기도 힘들 사람이었대요. 그게 우리나라였어요. 지렁이 같은 시내가 바로 그 구한말 조선 땅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땅에 진짜 제자들이 들어가니까, 제자들이 타협하지 않는 복음을 들고 들어가니까 소망이 없던 사람들 가운데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희망이 없던 사람들 가운데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 사람들 가운데 내가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꿈과 희망을 가지고 소망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자이구나. 깨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1%의 그리스도인이 대한민국을 만들었잖아요. 적은 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적은 수라도 진짜 제자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확신을 믿습니다. 오늘날 이 세대에도, 이 시기에도 주님은 그 제자들을 찾고 있어요. 누가 진짜 나의 역사를 이어가는 그 제자로 일어설 것이냐, 누가 나의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간 이것을 끝까지 이어가서 다음 세대에게 전달해줄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제자, 진짜 복음을 아는 자가 될 것이냐, 하나님 찾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립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여러분 주님께 우리가 은혜를 좀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형님 말씀을 들었지만 성령이 조명하지 않으면 우리 깨어질 수 없습니다. 제자가 되고 싶다고 울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 나 진짜 제자가 되고 싶은데 나 맨날 울기만 하고 끝납니다. 주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이제는 정말로 주님이 그 찾는 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아니라고 말하지 마세요. 주님은 진짜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지금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자유롭게 앉으셔도 좋고 바닥에 앉으셔도 좋고 간절히 주님 앞에 구하며 주님을 찾으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 주님, 아버지, 주님, 진짜로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성령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마음이 애타합니다. 주님, 내 마음이 간절합니다. 주님, 제자를 만들기를 원합니다. 주님, 따라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먼저 신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먼저 신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신자가 아닙니다. 내가 가짜입니다. 주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